이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무저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왜 이 길을 가십니까? 당신은 왜 이런 인생을 사십니까? 당신은 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은 왜 체포가 되어서 죄인이 되셨습니까? 당신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는 것, 질고를 당하시는 것,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하셨고 그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항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성공과 행복과 나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짐과 같은, 내가 담당해야 될 책임과 같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겪거나 하면서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침묵과 무저항의 이유는 또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인생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혹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사명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